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특이한 성향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칭찬을 할 때 반대되는 말로 칭찬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면 우리가 뭐라고 칭찬할까요? 이야, 사진 같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사진을 아주 잘 찍은 걸 보면 또 뭐라고 칭찬할까요? 우와, 그림 같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반대되는 말인데 참 극찬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칭찬법인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집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칭찬할까요? 와, 이 음식 밖에서 식당 차려야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밖에서 사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데 너무 맛있으면 와, 여기 집밥 같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칭찬법은 참 다채로운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둘러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극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지만 긍정과 신뢰를 보여주기도 하죠.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달달한 케이크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음식을 먹는데 참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달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달는데 왜 좋죠? 디저트가 안 달는데 왜 좋은지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작은 자, 이것은 누구를 뜻하고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첫 번째는 바다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중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단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저녁부터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육지에서 출발해서 술이나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착지가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그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날씨와 바람에 의해서 배를 타고 있는 이들의 안전이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하기를 바람이 그들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 배를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거스른다는 단어가 에난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맞은편의 그리고 적대하는 막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즉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표현은 바람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바람이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수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수리의 거리를 측정해보면 가장 맥시멈으로 측정했을 때 10리 정도를 생각합니다. 10리는 사실 4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를 젓는 동안 그들의 배가 고작 4km밖에 못 갔다라는 뜻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배 안에서 노를 젓고 교대를 하면서 노를 젓고 이렇게 있었는데 대략 10시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그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그 배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바다보다는 호수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 세로로 봤을 때는 21km 정도 되고요. 가장 넓은 거리는 12km, 가로로 12km고 또 좁은 거는 또 한 8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를 지나는데 바다도 실제 바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배를 간 것일까요?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이 배를 타고 갔던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 디베랴라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얼른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디베랴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도착 지역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들은 디베랴 지역에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 사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잘 보이나요? 네. 가운데가 디베랴가 보이시죠? 여기에 디베랴고 위에가 이제 벳세다. 위에가 이 벳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위쪽 그 가운데에서 대각선 위로 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야 했는데 그들이 정착하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중에 가로로 짧은 데가 8km 정도 되는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길이에서 살짝 대각선 위로 올리면 얼추 비슷한 길이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가야 하는 거리가 한 8km에서 9km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곳을 가면서 4km 정도 한 심리 정도 갔을 때 그 가운데서 멈춰 있었다. 그들이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실제 수치상으로 그들이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밤새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람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당시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과 선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바다 위에서 밤을 새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가 어떤 거 새거나 위험하거나 또 쉴 때도 바다 위는 흔들리기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육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씨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상황을 타개 나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달리 그들은 배와 노의 의지에서 밤새 바람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뜻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 기다리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죠. 그리고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그들을 다독여 주시는데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그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 작은 자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에 좀 집중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바다 위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건을 직전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믿음 작은 자였습니다. 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꾸짖으셨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믿음 작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의 해결 방안을 찾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제자들과 다름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작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작은 자를 찾아가십니다. 믿음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도 품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 작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바다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조금 길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성경에서 항상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도 베드로였죠. 그래서 배 위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증거를 보이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하는 것과 같죠. 예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기분이 상해서 믿지 못하겠으면 나 그냥 지나갈게, 그냥 믿지 마 하고 지나가실 것 같아요. 만약 저였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그 질문에 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는 베드로의 의심을 바꾸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물 위로 걸었던 것 말고 베드로도 나의 말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에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으로도 사실 그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음 작은 자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아마 걸어갈 때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바람과 맞서 싸워서 노를 붙들고 있었는데, 배를 붙들고 노를 붙들고 있었는데 자신이 붙잡고 있던 배와 노가 더 이상 내 손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자마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베드로도 믿음 작은 자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만 드시나요? 아니라면 베드로가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와 노를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람이 그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만 했는데 무서워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베드로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그를 덮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물에 빠져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해석되어 있는데 원어는 안심하라는 뜻이 없습니다. 안심하라는 뜻의 그 단어는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용기를 가져서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행동이 좀 믿음 작은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믿음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선화목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 작은 자인 베드로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작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딱 이 모습이구나. 내가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임으로 사역하기 전에 파트로 사역했습니다. 파트 사역으로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투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지했던 것이 뭐였냐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에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은 벌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함께 한 결과로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몸에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기보다는 몸을 회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그때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전임으로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이곳에서 제가 함께 사역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한 영혼 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질 일은 절대로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티끌만도 못한 먼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바다 위에서 배와 노를 의지했던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한 목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